임종을 앞둔 이제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순서대로 장자부터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에게 그 순서가 왔을 때 요셉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럽니다. 너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 셈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돼? 뭐 굉장히 잘 자라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너의 그런 지경이 넓혀지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 무성한 셈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와 대적들이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래로 이 셈의 깊은 셈의 복을, 이것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는데 젖먹이는 복을 주실 거다. 태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녀를 얻게 되는, 그리고 태복을 주신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집안의 자손 대대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복이 내 10조의 복보다 더 나은데 그 복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내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10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 복이 요셉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되뇌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그 아비의 복, 10조의 복이 너의 머리에, 그 정수리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10조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밖의 말씀을 주셨네. 이 10조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 여기 지금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루벤에게나 유다에게나 베냐민에게나 레위에게나 내 10조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12 아들이 있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네 아비의 축복, 너의 10조의 축복이 내 정수리에, 내 머리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우리의 믿음의 10조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삭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면 다른 거 다 몰라도 3가지는 알죠. 첫째,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로 큰 뭐라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의 복입니다. 네 이름을 또 어떻게 하겠고? 창대케 하겠고. 아멘.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브라함의 복, 이 3가지는 알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이건 교회에서 간첩이요. 그러잖아요. 아니, 목포에서 꿈의 교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간첩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도 유명한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유명한 사람. 여러분, 천주교에 가도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더니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정말 그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님이 많게 할 거라 했더니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수없이 아브라함처럼 낳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을 받아요? 이삭의 복을 받아야죠. 아멘. 또 누구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복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윗이 받았던 복도 받고, 아멘. 요셉이 받았던 복도 받고.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경이 복의 복이 더해지고 넓혀지는 이런 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조에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니,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오늘날 받고, 이삭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고, 야곱의 복은, 요셉의 복은, 다윗의 복은,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고, 이런 게 어떤 사람이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한번 따라서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육적인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뭐라 있어요?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후손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2명 있었잖아요. 뭐 이제 또 실수할까봐 그러는데, 네, 첫 번째 아들이 뭐였어요? 이스마엘. 나중에 100세에 난 아들이 뭐예요? 이삭.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육신을 따라 낳았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낳았다고. 그런데 유업을 줄 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10조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 이 누가 그 10조의 복을 계승을 했습니까? 누가? 이삭이 계승을 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복을,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복을 못 받았어. 오직 100세 성령으로 난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지금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같이 이 10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말고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이스마엘도 같이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업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낳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낳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게 교회가 또 진리의 전당이고 축복의 전당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어. 이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그 열조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 계승하지 못하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허물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열조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열조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냐? 그러면은 이 열조의 신앙을 본받고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막 축복을 받고 싶어,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 다윗의 복, 막 이런 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먼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진짜 그 믿음의 조상이 됐던, 축복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을 사모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얼마나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믿음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우리의 열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신앙을 계승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열조가 받았던 축복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무조건 사모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제게 믿음 더해주세요, 믿음 더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 주세요. 제게도 야곱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이렇게 누구 같은, 바울 같은 믿음을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얼마 정도 믿음, 이게 좀 여러분 분명치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나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그런 열조의 축복을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질 않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만 야곱의 복이 12아들이 있지만 그 한 아들에게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다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열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고 그 신앙을 계승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조의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 제가 그 조금 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열조의 신앙을 본받고 계승한 사람에게 임한다. 아담에게 여러분 처음에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무죄의 상태였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 짐승을 잡은 게 뭐냐면 그게 오늘로 말하면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에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태어났을 때 뭘 가르쳤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양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돼?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 아벨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 가인은 큰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죠. 아벨이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은 집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심기도 많이 했고 막 하나님의 헌신봉사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자손의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예?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자녀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가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대 동안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아무리 조상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심었어도 자녀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졌던 그 열조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많은 거. 자녀들이 5명 있어. 근데 2명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3명은 안 다니고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이 그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녀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일이 가버려 다. 여기 지금 그런 하나님을 다 믿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요셉에게 특별한 그런 축복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돼?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뭘 할 때 나에게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도 그러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외할머니 안에 있던 믿음이 그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다시 그 손주인 디모데에게 가고 이렇게 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얘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와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도록 하려면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에, 우리 열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조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사모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나에게도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구원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 이름을 창대케 되었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고,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사에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일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냥 뭐 막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복을 받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막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해요? 이번 주일날 낮에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선이 무슨 설교 들었나? 기억나나? 응? 집에 갔다 왔어? 또 하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지선이하고 내가 이제 우리 지은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지은이 무슨 설교 들었죠? 바디메오처럼 뭐? 이렇게 힌트를 줘도 이제 저기 안에 웃기만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웃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지금. 네. 바디메오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랬죠. 설교. 아멘. 바디메오 소원이 뭐였어요? 눈 뜨는 거였잖아요. 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빨리 건강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사업한 사람은 빨리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소원이 있잖아요.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소원,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원, 성령 충만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뭐 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 열조의 복을 받고 싶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때? 아브라함 같은 복도 좋지만 나는 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가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다 나가고 막 병고치는 다 나가고 복음 전하 막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거 나타나는 사도들 같은 그런 복을 나는 받고 싶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뭐 집사님이 사도 바울 같은 막 그런 능력 받아도 좋겠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조의 축복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열조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도 이 목포를 살리고 이건 남을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의 그 IQ는 무한대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150만 되면 160 이러면 막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큰 문제예요. 이제 뭐냐면 신성장 동력, 뭔가 새로운 그런 경제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돼. 지금까지 스마트폰, IT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삼성과 우리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한계에 오고 있다면, 그럼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막 전기차를 지금 구글에서도 애플에서도 어디서도 막 지금 뛰어들고 지금 난리.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뭔가를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고 세계 초인류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여러분 한류 열풍이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정말 유사일에 이런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어떤 분야 따라가려면 몇십 년 뒤졌다, 일본을 따라갈 몇십 년 뒤졌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미국 아니라 일본 아니라 그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막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막 공무원이 하나 되라고 공부해가지고 뭐 하라고 이런 것만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다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이공계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 기술자, 그런 엔지니어 그런 쪽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걸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삼성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IT 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공헌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임종할 때 내 아비의 축복, 내 열조의 축복보다 나은 그 축복이 너의 머리로 너의 정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조들의 받은 축복, 부모들의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열조들의 가졌던 믿음을 본받고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걸 사모하고 뭐라고요? 구하는 거예요. 아멘. 지선이는 뭘 사모해? 내가 지선이라면 그러겠다. 나는 에스더 같은 축복을 사모하든지 막 그랬대. 에스더 같이 왕비 됐잖아. 하나님, 나는 그래가지고 이름도 그냥 갖다가 에스더라고 바꿔버려. 이 에스더라고.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요즘은 이름 바꾸기 쉬워요. 제가 이름 바꾸는데 그냥 너무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름 바꾸기 정말 어려웠어. 그걸 여러분 어때요?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같은 복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마리아, 아예 그렇게 바꾸든지, 예? 아니면 나는 사라와 같은, 그 여러분 어때요? 그 남자들은 뭐 아브라함 그러면 여자는 사라 같은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뭐 우리 뭐 김사라 이런 뭐 있지만은 뭐 또 다른 사람 뭐 이사라 저사람 뭐 막 많이 나와요. 그게 괜찮아. 그것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나도 사라가 돼야지. 그게 저도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성경에 제일 사모하고 좋았던 사람이 다니엘하고 요셉인데, 그냥 막 이름을 뭐로 바꿀까 고민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바꾸라 그러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유성인데 이름을 요셉으로 바꾼 거예요. 이요셉으로. 제 이름도 원래 좋았어요. 이유성. 있을 유에 이룰 성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제가 딱 그렇게 해몽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저는 없는 데서 있을 유 해서 이룰 성이니까 뭔가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항상 내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 너무 신령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어야 돼. 근데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단계를 넘어버리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게 그러잖아요. 너무 신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유성이라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단의 개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그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내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게 곤란하겠는데 이름을 바꿔야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모델이 생긴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다니엘, 요셉, 뭐 다윗, 아브라함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요셉이 나는 또 제일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흠모하고 사모했더니 내가 이름을 바꾸려고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바꾸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요셉이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지만 이상하게 요셉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그 열조들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받기로는 아브라함을 막 사모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모하고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네. 다 여러분 뭐 모델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모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 다 틀려만. 예?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근데 여러분들은 라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좀 힘들어.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름 지어주라고 하면은 고민을 많이 해요. 이름을 저도 이제 많이 짓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름이 왜 좀 그렇게 좀 별로인 성경에 고생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보면 이름이 맨날 이 욥이야. 욥. 그럼 욥처럼 만약 집에서 다 풍지평파 일어나고 자녀 죽고 병들고 아내 집 나가고 친구들한테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욥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딱 질색이야. 그러잖아요. 딱 질색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도 이제 안나 성도님 계시는데 그 어떤 목사님 딸이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엄청나게 힘들어 살아. 근데 딸을 이름을 또 이 안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나가 어떻게 돼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맨날 금식하면서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84세까지 그렇게 그때 살다가 예수님 만났지만 진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거 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름을 좀 바꾸세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사모하고 그런 어떤 열조들 가운데서 나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고 구해. 여러분 지금 그게 없으면 오늘 가서 다 나는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모르고 뭐뭐 하고 있으면 이거 이제 안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좀 하나님 맨날 기도하면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주세요.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에스더 같이 하나님 나는 에스더 같이 되고 싶어요. 에스더 하나님 나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에스더처럼 되고 싶고 민족을 구원한 그런 에스더처럼 정말 기도의 여인이 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요. 그 에스더는 어때? 왕비 됐으니까 뭐 모든 건 다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안 이쁘면 어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안 이쁘면 하나님 에스더처럼 이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버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야 돼. 예. 아멘. 바꾸시죠. 그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 젊었을 때 예쁜 사람도 삶이 험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 나중에 보면 얼굴이 형편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안 이뻤는데 어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 진짜 이뻐졌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야, 얼굴이 더 못쓰겄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진짜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요. 저 만나면 뭐라면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보다 그래. 예, 저보다 그런 얘기해. 그리고 아니 목사님 뭐 피부가 그래 좋냐고 나한테. 그래서 난 첫째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아버지의 피부가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웃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겉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 성숙하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추하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얼굴과 그 삶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품위와 이런 신앙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막 사모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러다가 이게 에서는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그 10조의 축복을 계승을 못하고 야곱이 왔죠. 왜? 사모하고 구했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정말 야곱처럼 그 조상의 10조의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10조의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내려오면서 빨리 끝내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는 그냥 빨리빨리 끝내겠어요. 네, 우리 믿음의 조상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권자, 이 사람들이 축복권자잖아요. 축복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든지 그분들이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데 11명 지금 놔두고 요셉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해버려요. 네 아비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거라? 요셉에게로 가거라. 아버지가 축복권자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 다른 아들보다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엄청 효도했잖아요. 공경하고. 그러니까 다 그 축복을 축복권자가 해버리니까 그 10조의 축복이 그리 가버려.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자님, 부모님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들 귀하게 여기고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귀하게 여기면서 나도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거 본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10조의 축복이 임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네 아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 나와.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죠. 뭐래?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이삭에게 했던 그 축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래요. 네가 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죽기 전에 불러가지고 말해. 네가 내 10조의 길로 네 아비의 길로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조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25절 26절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열조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복을 받으세요. 요셉의 복을 받으십시오.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라에게 임했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열조의 축복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정말 그 우리 열조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 축복, 정말 막 마리아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사라와 같은 복을 받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